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회복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찬송하시겠습니다.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장가들의 소망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왕체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아파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마 이르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1, 2절 9절 강의 2편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여줄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멸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다시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여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멸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교절과 같이 그 술을 빚는 누룩을 사용하여 떡을 빚는 것이 아닌 무교병과 같이 우리가 술로 인한 그런 인간이 살아갈 때 거품과 모든 단점을 내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가장 최고의 무교병과 같이 우리 인간의 모든 거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독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여 독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를 낳아야 할 경우도 있사오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들의 거품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각자 맡은 주어진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그 단계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수녀와 같이 독신으로 섬기는 남녀도 있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가정도 있고 자녀를 낳고 또 결혼하여 섬기는 그런 단계의 순결한 그런 세 단계의 그런 과정이 있사오니 어느 방법으로 섬기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여 부족함이 없이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인간의 눈치를 보며 섬기는 것이 아닌 목숨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주어주신 그 순결 안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고귀한말을 바라보며 섬기며 인간의 눈치로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의 눈치로 하나님의 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순결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고람대우의 삶을 거룩히 지켜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탐하는 마음, 그런 우리의 마음에 실족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거룩한 나눔으로 순결이 무엇인가, 진정한 순결이 각자의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귀중히 나누는 축복의 시간 거룩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고 사진 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의 여원육 순결한 삶. 첫 번째는 독신, 두 번째는 사회 복음 전파, 세 번째는 사회 치유 사역. 소록도의 마리안나 마가렛의 삶으로 이루어지다. 테클라를 잊어버려 본받을 삶이 잊혀진 현대의 수도회와 수녀회. 이런 내용이죠. 자, 먼저는 바울과 테클라 행전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저 외경에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들었죠. 외경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을 하자면, 많은 문서들이 아리오스파라 그러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리오스파에서 많은 외경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이 이제 읽혀졌던 그런 외경들이 그 아리오스파가 많이
그런 외경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다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다 태워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만이라는 이단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성경을 다 불태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아리우스파라는 그 아리우스 한 사람이 잘못된 성경의 관점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가 가진 성경이 다 그릇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우스의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외경 등에는 제가 봤을 때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외경을 뭐 읽다가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절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뭐 메일에 대해서 뭐 댓글들 얘기하겠지만 절대문적으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조작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 인성이 없다라고 여러 저자들이 남기고 가진 문서들을 남겼고 그 문서를 어떻게 그 아리우스파가 많이 확보를 했겠죠.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그 성경이 다 잘못된 것, 아리우스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들이 확보한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런 아리우스파가 많이 가지고 있던 외경들이 잘 보존이 되었습니다. 중세에 만약 발견되었다라면 불태워졌겠죠. 근데 20세기에 그게 발견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문서화가 인쇄가 잘 현대에 배포가 되어서 지금 우리까지도 이 외경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읽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거짓이라고 했다라면 정말 불태워졌을 텐데 잘 보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서론이 길었는데요. 발거 테클랭전을 제가 외경을 읽다가 그 내용을 보면은 테클라라는 그 여인이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우연히. 네, 하나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었었죠. 다 독신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 바울의 따라서 그러한 삶을 90세까지 18세 그 설교를 듣고 나이 90세까지 동굴에 살면서 그 독신의 삶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테클라라는 그런 여인이 결혼을 하려는 것까지 포기하고 약혼녀와의 이렇게 파혼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독신을 이뤘는데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인들을 굉장히 현시했던 그 사회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권세의 위주의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 죽음의 위협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루었는데 독신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치유의 사역을 재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테클라의 삶이 과연 그녀의 삶이 수도회와 수녀회의 그런 기원이 되었는데 과연 지금의 현대에 수도회 수녀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독신만 지키고 사회복음 전파와 병자의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녀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녀에게 또는 병을 치유받는 우리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이웃들이 있었습니까?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중세 카톨릭에서 이 바울의 테클랭전을 뭐 이단시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경처럼 읽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 전파되지 못했었고 그러한 테클라의 삶이 그러한 온전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결한 삶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감당한다는 것. 그것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이 수녀회들이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나. 독신만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녀회 보시면 성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제대로 단절도 시키지 못한 게 남자 신부들이 그 수녀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력이 있는 남자 신부가 그 수녀를 가만두겠습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정욕적으로 많이 시험에 드는 건 남자들 다 알 겁니다. 뭐 바울도 이 공고한 몸에서 나를 어찌 구원해내랴, 이게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 그러죠. 바울도 뭐 이성적으로 제가 보기엔 시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 신부들이 신료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수녀들을 젊었을 때 얼마나 다 아름답겠어요. 그런 처녀들을 가만히 두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뭐 뉴스라든지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바티칸 시대에서 가까운 그런 수녀회와 그런 남자 신부의 적절치 못한 관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사화되고는 하죠.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한국에도 남자 신부가 수녀를 건드렸다는 그런 기사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테클라 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에게만 가르침을 받고 이후에는 테클라가 그 여자들 모임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 최고 수녀가 그 여성들을 여성의 스승이 여자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봐요. 남자 신부가 와서 여자 수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자 테클라가 여자 그런 같은 수도에 들어온 여인들을 가르친 것을 봐요. 여자가 여자를 가르쳐야지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순교를 지켰었고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테클라와 같이 치유 사역, 병원 사역, 복음 전파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어쩌다가 무슨 병원을 차려서 하시는 일도 영상으로 본 적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신요회인지 뭐 개신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테클라와 같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두 여인, 유명한 여인이죠. 소록대에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 결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나와 마가렛의 그런 참 소록도에서 봉사했던 이 두 여인 치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런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복음 전파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치유 사역을 하셨었겠죠. 여튼 이 두 분의 그런 삶이 테클라의 삶으로 현대의 진정한 열매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잊어버린 테클라 행전, 이 테클라의 삶으로서 복음 전파와 사회 치유 사역으로 우리의 교회, 할군교회라든지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 목회의 비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사회에 진정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분리 독립되어진 교회가 아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 사역,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목회 비전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외경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었죠. 자, 언어 탐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나왔던 명절은 중요한 것은 성취, 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행해야 한다. 성취, 축제, 축제일 6월 들무기절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명절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축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삶의 모든 축제는 하나님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임으로 내버려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민족은 그동안 저주를 받아왔던 것은 하나님 없이 사랑과 죽은 사람을 위해 축제와 명절을 받았기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제는 한 날을 잡아 축제를 벌여 프리섹스를 하였다고 합니다. 낳은 자식은 누구의 자식인지 줄도 몰랐다 합니다.
그러하게 그 가나안 7족속은 거룩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조상을 경배하는 한국의 제시하문에도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상은 아담에 씨름하며 그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추석이나 세예설의 명절은 하나님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브라질도 삼바라는 공개적인 음란한 축제가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프리식쇼보다는 좀 완곡한 약한 프리식쇼 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악습들이 음란의 영들이 활동하기에 중남미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아무 때도 강도 강간을 당하는 미개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국가나 민족 백성은 발전하지 못하고 망해야 후대에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흥하고 번성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는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같이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만 명절이 이어진다면 이 백성은 온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요. 온 세계의 칭찬과 명성이 오늘을 위하여 영원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요즘 많이 좌지우지함을 느낍니다. 일본이 출몰할지 모르고 중국이 6개의 나라로 분열할지 모르는 반세계 아시아의 중흥이 갈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명절로 섬기는 나라가 되어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9절 방에 1절 들어갑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무교절은 누룩을 제한 빵이라 했습니다. 누룩은 술을 빚는 재료로서 우리 삶의 술로 인해 망하게 하는 모든 거품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또 모든 삶에서 거룩으로서 모두 적용해야 할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게 바울은 독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독신이나 아예 없는 결혼생활을 강조하다 구독 취소하신 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옳은 것입니다. 얼마 전 바알과 테클라 행전을 듣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클라는 대단한 미모의 약혼녀였는데 우리 바울 설교를 듣다가 처녀성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소중함에 대하여 설교를 듣다 약혼을 포기하고 수많은 당시의 살인의 위협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18세의 처녀성을 지키고 매우 뛰어난 미모에도 불구하고 90세까지 순교를 지키며 이웃을 치료하는 삶을 지킨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경이기는 하지만 외경은 당시 이단이라 불리우는 아리우스파가 많이 매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만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보면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이가 통역하던 읽던 외경을 아리우스파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외경을 다 불태워버리는 행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외경의 내용에도 아리우스파가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을 발견했더라면 제게 제 amengoing@gmail.com이죠. 일로 보내시면 제가 바로 보게 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경을 보시다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라고 유튜브 검색하면 외경을 이렇게 유튜브로 나와 있죠. 또는 외경, 성경 외경 이렇게 앱 다운 받으시면 외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견을 하지 못했거든요. 뭐 외경 중에서도 영혼육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인성이 더럽다라면 인성이 나빠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라면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도 부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인데. 근데 영혼육이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외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인성이라든지 그것을 더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성 깨끗한 육체로 부활해서 그 인성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 외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아리오스파 같이 인성을 부인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습니다.
자, 마치 사두개인처럼 편견으로 이 외경은 모두 불태워질 뻔하였으나 숨겨둔 외경이 20세기 우연히 발견되어 인시의 문화가 발전된 오늘에 발견되었기에 제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중세기 로마의 바티칸이 본실을 누리던 시절에 발견되면 편견으로 모두 또 불태워지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외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잘 보존되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처녀성을 지키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은 마치 지금의 수녀 수도원의 기원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이한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수녀의 수도에는 많이 변질된 것이 많습니다. 테클라는 바울과의 완전한 분리로서 여성들만이 모이고 그가 전에 받았던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녀가 직접 가르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성끼리만 선생과 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자 신부는 너무 권력이 강하여 여성이 수녀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수도원을 더럽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 원인이 그거라는 것이죠.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 이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논리에 전파되었다라면 테클라의 그러한 순결한 삶을 보존하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이 있었었죠.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을 어겼기에 뭐 복음 전파와 그리고 이게 치유 사역,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남자들의 출입을 그들 모임 가운데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테클라는 여성이 여성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테클라 행전을 이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수녀 외에 그런 방침을, 경영 방침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경영 방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을 했다라는 것을 제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다음은 테클라의 차회 기여도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사는 지역에 많은 병자를 치유하여 그 지역의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 테클라에게 강건범을 보내어 그녀를 더럽히고 그 치유 능력을 상실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녀는 피할 수 있었죠. 그 정도로 그녀는 그 지역의 치유 사역, 매우 시기받을 정도로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순종회가 지금 정신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하였다라면은 그렇게 타락할 이유가, 지금 수녀회나 수도회 같이 타락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모여갖고 뭘 하겠어요. 지금 이 수녀회들이 모여가지고, 수녀회 남자 신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심심하니까 음란한 마음이 드니까 그런 범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자, 테클라 같이 정신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정신없이 이웃을 구제하고 치유 사역을 했다라면은 그런 나쁜 짓을, 나쁜 생각이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수녀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녀회는 마치 감옥같이 자기들의 성원에 갇혀 순결만 지키고 아무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가끔 봉사오도 들어오면 사진이나 거나하게 찍고 홍보하고 자랑하는 교만함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수녀회가 만든 병원 보건소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치유하고 병수발 들고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정도 한다면 수녀회가 테클라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극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한국의 테클라 간호사라고 한다면 프록도의 두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절 후에 바울과 테클라 행전을 기백글을 참조하여 요약하고 정말 바람직한 원조 수녀 테클라의 역할을 다한 한국에 온 두 간호사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절 9절 강해 봅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들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의 힘을 들인 것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모세경, 외경, 성경으로 안 보는 사두개인의 모습과 로마인들의 예수님을 향하는 혹시나 시기로 자신의 관적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자기 감정만을 살피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제사장직을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시기심에 빠진 자며, 하나님의 인정보다 옳든 아니든 백성의 인기나 얻으려 하고 눈치나 살피며 사는 비굴한 종족인 것을 봅니다. 하지만 바울과 테클라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독신의 부름을 받았다라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직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음 전파와 구제의 삶이라면 아무리 고되고 지치어도 복음을 목숨 다해 전하고 치유하고 그 목숨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울과 테클라 행전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그 흥미로운 바울과 테클라 행전의 그런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비커를 참조해서 요약을 했죠.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 어떤 것인가. 바울과 테클라 행전은 바울 행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2세기 문헌 AD 180년경이지만 별도로 유포되기도 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테클라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바울을 따르기 위해 약혼자를 떠나기로 선택한 이고니온 출신의 젊고 고귀한 처녀였다. 본문에 따르면 테클라는 창가에 앉아 바울이 기독교의 신과 순결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며 3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테클라의 어머니 테오클리아와 약혼자 타미리스는 테클라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걱정했다.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고 처녀들이 결혼하기를 싫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방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바울은 감옥으로 보내졌고 테클라는 그를 방문하여 그의 결박 사실에 입을 맞추고 그를 떠나 어머니와 약혼자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바울은 도시를 떠나했고 테클라는 화형을 당하는 화형을 처해졌죠. 그러나 테클라는 폭풍이 닥치자 화형이 처해졌을 때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 그러다가 이고니온 밖에서 바울을 만나 나는 내 머리를 자르고 자제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바울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행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라는 귀족이 테클라를 탐하고 그녀를 추행하려 했다. 테클라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주지와 같은 굉장히 권력자들이 많이 탐했죠. 자, 테클라는 그와 싸워 망토를 찍고 머리에 관을 떨어뜨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를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선고를 받았지만 1년의 기적에 다시 구원을 받았다. 한 장면에서는 암야수, 특히 암사자가 그녀를 공격하는 남성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경기장에 있는 동안 그녀는 공격적인 물개들이 가득한 인근 호수에 몸을 던져 자신에게 죄를 주었는데 물개들은 그녀를 잡아먹기 전에 모두 번개에 맞아 죽었다. 테클라는 남자의 망토를 만들기 위해 그녀가 변경한 멘트를 입고 뮤라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했다. 여행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성들에게 순결한 삶을 살아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했다. 사도행전의 일부 버전에 따르면 테클라는 킬리키아의 한 동굴에서 72년 동안 살았으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전파했다. 테클라는 여성을 시리아의 마루라 마을에서 보냈다고 또 전해진다. 그곳에서 그녀는 치료사가 되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다. 한 번은 그녀를 시기받게 하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그녀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녀가 있던 동굴에 새로운 통로가 열렸고 그녀 뒤에 있던 돌들이 닫혔다. 그녀는 죽기 전에 로마로 가서 바울의 무덤 옆에 누울 수 있었다. 자, 다음은 이러한 테클라의 삶을 진정으로 따르는 두 여인 마리안나와 마가렛의 삶을 살펴봅니다. 참 이름이 아름답죠. 두 분 이름이 어울리고 자 이러한 귀중한 성경을 무시하게 테클라의 삶은 잊혀졌기에 어떤 수녀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인지 모르게 마리안나와 마가렛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닌 희귀한 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수녀애들이 이런 테클라의 삶을 다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마리안나와 마가렛의 삶은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그런 수녀애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에 마리안나와 마가렛의 이러한 테클라의 삶을 따르는 삶은 굉장히 희귀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수녀회나 교회의 진정한 행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은 다시 재정립되어야만 합니다. 그 두 여인의 진정한 예수님의 처녀성을 지킨 아내 신부들, 수녀들로서의 삶을 살펴봅니다. 자, 마리안노와 마가렛의 삶을 한번 살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어때야 할 것인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자, AI를
이렇게 검색해서 두 분의 삶을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읽어봅니다. 소록도에서 한신인들에 위해 헌신한 두 명의 간호사는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자렉입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소록도에서 30에서 43년간 자원봉사자로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신인들에게 위해 다양한 시설을 만들고 완치된 이들의 사회정책을 도왔으며 2005년 조용히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마리안느 스테거, 마리안느와 마가렛 피자렉, 마가렛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소록도에 들어와 한신인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마리안느는 큰 할매, 마가렛은 작은 할매로 불리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헌신적인 봉사, 두 사람은 한신인들을 위해 결핵병동, 맹인병동, 목욕탕 등을 만들고 완치된 환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조용히 떠남.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소록도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조용히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 이들의 헌신적인 삶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명예로운 삶. 두 간호사의 헌신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국민훈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만해의 대상, 실전보물 등을 수상했습니다. 영원한 기억. 국립소록도병원은 이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두 간호사의 집을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샤렉의 집으로 명명했습니다. 참 가슴이 지금도 저는 읽다 보면 참 뭉클해요. 자, 뭉클한 살아있는 한국의 테클라를 부른 듯합니다. 또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순결과 봉사의 삶에 테클라 여인들의 삶이 마치 외경은 이단처럼 비춰지어 이 성경은 버려지고 이 연예의 삶을 따라야 하는 수녀들의 삶이 매우 폐쇄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테클라 자매를 알고 테클라의 삶을 따르기 바랍니다. 잊혀진 하나님의 순결한 여정, 테클라를 기억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뭐 개신교에서는 다 결혼하시겠지만 이런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부인 교회, 순결을 지키는 예수님과 그런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 우리가 그런 순결을 지키는 것, 실제로 독신으로서 여성들이 또 남성들이 독신의 그런 순결을 지켜서 죽어서 예수님의 신랑을 만나는 것, 그것도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독신들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않거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나야 할지라도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또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테클라의 삶을 본받아 순결과 복음 전파와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 맞는 헌신의 재능을 기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수준에 맞는 순결도가 있습니다. 독신과 무자녀, 결혼과 무자녀, 결혼과 유자녀를 전도하는 것과 사역의 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능력의 은혜를 부으시사 그들을 기념하여 잘 따르게 하여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의 열매 맺는 삶을 잘 따라가 신청과 명성이 가득한 한국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항고 우리 누님과 우리 최영복 형님 얘기했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직장 번창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TV 기독교 채널 김현상 원장님 구독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고요. 4번은 고정입니다. 장현성교회 같이 일하던 고아 정신지태 설수정이 부모님을 졌습니다. 4살 때 이모집에서 혼자 건널목을 건너다 고아가 되고 교통사고로 고아가 되고 단열 기도원이 있다. 여기저기 거주하십니다. 연락처는 여기 적어놨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